무더운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방학을 시작했죠. 이제 휴가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말하는 홀리데이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보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리전트 칼리지의 신학 교수며 영성가인 마르바돈이라는 분은 현대인의 힘은 소비주의 문화로 인해 본질적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쉰다는 것이 뭔가를 소비해야만 한다. 그래서 휴일이 되면 쇼핑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런 미디어도 더 보게 되고 SNS 등의 그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쉼은 사실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심리적이고 또 정서적인 그런 에너지를 소비하는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쉼이라는 것이 뭔가를 소비하는 것이라 라는 형태로 변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뭔가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하는 것이 홀리데이를 잘 보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우리가 은연중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쉼은 어떤 면에서는 일시적인 것이고 더 심리적이고 실제적인 육체적인 더 힘듦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홀리데이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힘들어서 쉬어야 됩니다. 과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쉼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쉬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말입니다. 그 안식, 이 안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밧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멈추다, 쉬다, 그만두다 라는 그런 샤바라는 말에서 온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이 있다는 것은 1차적으로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겁니다. 뭘 멈추는 것이냐? 일을 멈추는 것이죠. 10절에 보니까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모든 일을 멈추는 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요즘 세대에서 좀 특별히 젊은 세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워라밸이라는 것입니다.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과 어떤 쉼, 이런 인생에 있어서 어떤 조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노동부에서 워라밸 제고 방안, 이런 정책을 만들어서 이 워라밸이라는 것에 대해서 워크하고 라이프, 우리의 일상과 밸런스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국에 갔을 때가 1994년입니다. 한 30년 전이었죠. 근데 가서 놀랐던 게 무엇이냐면 거기는 웬만한 슈퍼가 7시가 되면 다 문을 닫습니다. 가게들도 한 5시에서 7시까지 다 문을 닫습니다. 주일에는 당연히 문을 다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 그 시간, 저녁 시간에는 집에 가서 가정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아주 당연히 여겼습니다. 아니, 이렇게 일찍 문을 닫으면서 가게가 되겠나? 다 일찍 문을 닫으니까 다 알아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받았던 느낌은 이 사람들은 쉬려고 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만 해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일하러 가세, 잘 살아보세, 이러면서 자랐던 시대였는데 거기 가니까 이 사람들은 5시가 되면 다 퇴근하고 가게들은 7시가 되면 다 문을 닫고 이러면서 어떻게 먹고 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에 영국은 국민 소득이 2만 불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5배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도 영국은 5만 불이 넘습니다. 우리는 4만 불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국은 1970년대부터 이런 워라밸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법으로 가게를 문을 다
닫아야만 되는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일날 문을 열려면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늦게 일하는, 만약에 10시까지 일한다, 아니면 10시 넘어서 일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도 또 다른 특별한 허가를 받아야지만이 10시까지 일을 할 수 있고 10시 넘어서도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사실은 그렇게 법을 정해서 그렇게 이 워크 앤 밸런스, 워라밸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언제부터 이런 워라밸을 추구했느냐? 이 성경이 쓰여진 것이 최소한 BC 1500년경이다 그럽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3500년 전부터 성경은 이런 워크 앤 라이프, 워라밸을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살펴보면 누구 보고 쉬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아들, 딸뿐만 아니라 내 남종, 노예들도 일을 시키면 안 되고 심지어는 동물들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 제가 아주 어릴 때 제 외가댁에 가면 그때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그 머슴은 하루 종일 그냥 1년 365일 늘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을 하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너희 집에 있는 노예들, 동물까지도 다 쉬게 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획기적인,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절대로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3500년 전에 너희들이 일과 그 라이프가 그 워라밸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다 라고 이미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샘플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를 준 것은 16장에 나오는데 이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6째 날에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2배로 주는 것을 보라. 7째 날은 안식일이니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처소에 있고 그날에는 아무도 그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7째 날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서 그냥 잘 쉬라. 일을 멈춘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충분히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다 만족스러울 만큼 주셨다. 내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여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일을 멈춘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로 만족합니다. 다 주셨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고백이 사실은 우리가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신뢰하는 그런 구체적인 행위, 그것이 일을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일을 멈춘과 동시에 우리는 염려도 멈춥니다. 여러분, 왜 염려합니까? 왜 염려하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구체적인 것이 일을 멈추고 염려도 멈추는 것입니다. 염려도 멈추고 걱정도 멈추고 일을 멈추어야 안식이 되고 쉼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염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 마음이 막 분산되어져 가지고 무엇을 집중하지 못하게 돼서 마음이 자꾸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힘이 드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라는 것은 하는 일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뇌라는 것은 생각하는 이 전전두엽이라는 곳에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감당하고, 이 편도체라는 부분은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해마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고 뭔가를 학습하는 그런 기능들을 합니다. 이렇게 뇌는 이렇게 다양하게 한 통 속에 있지만 다 자기 일을 하죠. 근데 이 감정,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편도체라는 부분에서 과도하게 막 뭔가를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가 막 활성화가 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화가 나고, 그래서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 가지고 이 전전두엽이라는 이성과 생각과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전전두엽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거기다가 이 해마라는 부분조차도 기억하고 뭔가 학습하는 이 능력을 가진 해마도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우리의 머리가 제대로 작동을 못하는 거죠. 생각을 제대로 못하고 판단을 제대로 못하고 기억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늘 멍청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화가 나면 이상한 결정들을 하지 않습니까? 막 두려우면 이상한 잘못된 판단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편도체라는 부분이 너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부분들을 자꾸 자극을 해서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판단, 바른 결정, 올바른 생각들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호르몬이 이 막 안 좋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고, 그리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늘 불안 가운데 평안이 없고, 그리고 늘 걱정하면서, 그래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이렇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되냐? 우울증이 오는 것이고, 불안장애가 오는 것이고, 공황장애가 오는 것이고, 이런 질병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안식은 이런 모든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도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하다가 할 때 우리가 배낭을 쥐고 이렇게 등산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등산을 할 때 이 배낭이 좀 무겁다 그런 생각하면서 막 산을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배낭을 딱 벗고 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보여지는 것이 다르죠. 그동안 이게 무거워가지고 무겁다 이러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보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새로운 세상이 보입니다. 그 배낭을 벗어버리면 그때부터 이런 멋진 경치가 있었구나, 이런 아름다운 꽃이 여기 있었구나, 이런 자연의 그런 새소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의 날에는, 안식은 바로 이 무거운 모든 짐을 벗어놓고 내려놓고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입니다. 뭘 보여야 되는가? 뭘 보여야 되는가? 염려는 멈추는 것인데 어떻게 멈추고 또 어떻게 뭘 볼 수 있을까? 오늘 원래 20장 8절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었지만 원래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안식일을. 그래서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쉼은, 우리 염려의 멈춤은, 이 모든 것들의 멈춤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쉴 수 있는 시작이 됩니다. 여행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이 좋다는 것을 깨닫기 위함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 광고 중에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그런 광고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재밌더라고요. 한번 보실랍니까? 한번 틀어줘 보세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에서 쿡!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집에서 쿡! 집 나가면 개고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집 나간다는 것이 어딜까요?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까? 우리 삶을 돌아오면 순간순간 편안할 때보다는 힘들 때가 더 많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의 영원한 품인 그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다 개고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이 왜 고달픈가? 우리의 지금 인생길은 실제는 집이 아니고 여행 중에 나그네 길을 우리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집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한테 가서야지만이 그분에게 있을 때만, 그분과 함께 있을 때만 온전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에는 쉼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돌아가야 할 집인, 영원한 집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안식을, 쉼을 취하는 근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집이 없다. 저런 개고생을 하는데 계속 그 인생이 끝없이 시작된다. 갈 집이 없다. 얼마나 그 인생이 불안하고 또 두렵고 걱정스럽게 평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인생길을 가면 닥치는 수많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수많은 힘든 일을 겪지만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영원히 가서 쉬어야 할 집, 본향,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는 시간, 내가 돌아갈 그 집이 있다, 그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며 안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혼은 즐거워하며 내 몸이 평안하리로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그분을 내 앞에 모시며 살아가는 그 인생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안하고 안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
세상을 살면서 다 잊어버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일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돌아가서 완전히 온전히 쉬게 될 그분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그 영원한 시간들을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안식이지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째 날에 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일을 멈추고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이며 창조, 우리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만드신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루를 쉬시면서 하나님, 내 본향, 내가 가야 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염려와 근심을 멈추고 평안을 누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신명기 5장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그것을 인도해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다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그 세상 속에는 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도 우리 부모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참 관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죽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을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욕심을 내고, 그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뭔가 늘 불안한 죄 속의 인생을 삽니다. 왜 그러느냐? 내 인생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길입니까? 우리 인생길은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처음 가는 길. 누구도 한 번도 가본 길이 아닌, 우리 각자는 전부 다 오늘, 내일, 모레 모두가 다 어제, 그저께 다 우리 모두는 다 처음 이 길을 갑니다. 그 처음 가는 그 길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우리의 욕심대로 살고 욕심이 잉태해서 결국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모르고 그 길을 계속 걸어가니 우리는 두렵고 걱정스럽고 안식과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냥 꺼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갈 길들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날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갈 목적지도 보여줬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어떤 분이냐? 우리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와 우리가 살아야 될 그 길들을
우리에게 미미 보여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진리이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분의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진정한 행복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우리에게 죽어서 천국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좀 길칩니다. 길을 잘 못 찾습니다. 참 내비게이션이 나오지 않았으면 참 고생했을 것인데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치인 저는 어떻게 차를 몰고 가면서 확인하느냐, 늘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맞는지 틀리는지 늘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맞구나 그럴 때 안심하고 걸어갔죠. 우리가 멈추고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예수가 가는 그 길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길을 내가 잘 따라가고 있는가를 확인하시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날을 지키라, 안식하라, 쉬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날을 어떻게 하셨느냐?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게.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일을 멈추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 땅을 만드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존재들은 거룩한 존재가 된다. 거룩한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다. 거룩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새로워져 간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과를, 존재가 없이 결과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있잖아요. 포도가 어떻게 납니까?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열리죠. 포도 열매가 포도나무를 만들지는 못합니다. 우리 존재가 거룩한 존재로 새로워져 가면서 이 날을 지키면서 조금씩 새로워져 갈 때, 거룩한 존재로 새로워져 갈 때 거룩한 삶으로서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그 시작이 무엇이냐면 일을 멈추고 그 염려를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전 존재가 거룩해지고 새로워져가는 첫걸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휴일을 홀리데이라고 그럽니다. 다 아시죠? 그죠? 홀리. 이 홀리데이라는 말은 홀리라는 거룩하다는 말과 데이라는 날이라는 말이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홀리데이는 거룩한 날입니다. 거룩한 날. 지금 우리는 휴가나 휴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 처음부터 이 날을 홀리데이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날은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하게 되는 날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휴일은, 휴가는 거룩한 날입니다.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가는 길을 확인하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날이다. 앞으로 더 많은 휴일이 주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는 일을 멈추고 그리고 은퇴라는 것을 하고 난 다음에 20년, 30년의 긴 시간들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며 살라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은퇴라는 것은 직장이 멈추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는 내가 가진 직업에 전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자유로운 선택으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일이라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많은 자유로운 휴일이, 홀리데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인생을 사실 것을 기대하고 기획하고 사시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홀리데이는 거룩한 시간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눈을 감으셔도 되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에게 제일 급하고 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걸 그냥 좀 지워버리는 겁니다. 또 여러분 가족들도 지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직장도 이렇게 지워버리는 겁니다. 공부도 좀 지워버리고 또 교회도 그냥 지워버리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나는 그런 사람들도 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 무엇이 남습니까? 하나님이 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다 지우고 다 지워버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문제와 가족과 직장과 학업과 미래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이 나오셨다면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 하시는가?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뭘 기대하시는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뭘 기대하시고 뭘 하라 하시는가? 그 음성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것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갖겠습니다.